오늘은 하나님은 철학보다 높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제목은 거의 처음 보신 제목일 것 같고, 그렇죠? 예, 저도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잘 졌다 라고 생각 스스로 해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이죠. 예,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지도가 나오나요? 예, 한번 지도 좀 띄워봐 주세요. 예, 거기 보시면 제가 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트라에 가서 2차 선교 여행 때 누구를 만났냐면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쪽으로, 갈라디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계속 했었는데 길이 막히니까 드로아 쪽으로 갔는데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마게도냐 지역인데 지금은 여기를 다 나눠서 이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이 아래쪽을 그리스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여기를 다 마게도냐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오늘은 이제 빌립보에 가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 여정을 중심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당시에 아테네는 어떤 도시인가 보면 모든 사상의 가장 핵심이었던 헬라 철학 들어보셨죠? 예,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예요. 헬라 철학이나 헬라 사상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지금 2000년도 더 넘은 그런 헬라 철학이 사실 지금 시대의 서양의 철학 사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새로운 이론들도 있지만 그 뿌리가 헬라 철학에 있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양식 교육을 받으면 그 영향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굉장했겠죠. 그 철학과 사상과 또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신학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목회자들이 가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을 신학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다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그런 신학 또 중심이 지역인 이 그리스 아테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이 아덴에 혼자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중간에 베레아라는 곳에 갔는데 그 베레아라는 곳에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반대하고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어. 그래서 거기에 있던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몇몇 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를 태워서 지금 보면 좀 거리가 있죠. 아덴으로 보내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은 혼자 아덴으로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를 좀 일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 올 동안에 지금 혼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아덴에 있어. 그러니까 뭐 집 안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좀 나가봤겠죠. 그런데 그 성에 보니까 너무나 우상이 가득해요. 지금도 뭐 그리스에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라도 보면 신전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 고대 신전들. 근데 뭐 신전들이 건축물이긴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거기서 우상들한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던 그런 장소가 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것들이 지금이야 유물로 남아있지만 사도 바울이 나가서 봤을 때는 뭐 크고 작은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로만 듣는 그리스 신화가 그때 한창 유행하고 그렇게 있던, 또 실제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던 신전이 있던 그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신을 섬기는 신전, 저기는 어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렇게 쭉쭉 있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다 하는 것도 있는, 혹시 빠져 있을까봐 그런 곳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던 그 당시의 아덴 사람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리스 신화, 뭐 다른 신들을 얘기하고 뭐 영원 불멸이다, 뭐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막 얘기를 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신이 있다, 살아났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저 어떤 신화 속에서 아니면 이야기 속에서만 이렇게 있던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분을 만났다, 보았다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들려주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아덴에서 큰 축을 이루었던 철학자들인 에티크로스라는 철학파, 그리고 또 스토아라는 철학자들 모두가 다 바울 앞에 와서 논쟁했어요. 바울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아레오바고는 아덴에 있는 어떤 지명이 아니라 장소 이름이에요. 장소. 그 아테네에 있는 어떤 산 정상에 가면, 꼭대기에 가면 거기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재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로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 연구에 의하면 거기는 어떤 실내가 아니라 그냥 야외 그런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열리는 재판도 보고 또 토론도 하면 그런 토론에도 참석을 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그 아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여기 오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하고 위하는 이라고 했는데, 위한다는 것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는 의미죠. 그것을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을까, 그러면 그 신이 섭섭할까봐 그런 신들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게 익숙한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4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주와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개입하시고
세상 끝날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믿을 만한 증거로,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거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24절부터 다시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제라는 건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전, 그런 신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했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시죠. 그것은 왜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도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냐? 이는 하고 되어 있는데, 이는 왜냐하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천하 만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보면 역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따라가 보면 맨 끝에 누구와 만나요? 예, 아브라함을 지나고 그 다음에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아담 위에는 누구로 이어져요?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전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이다. 그래서 온 땅에서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우리 인간들의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살지 못하는 곳이 있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왜냐하면 하나님 복음을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모든 자연 현상이나 아니면 모든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최소한 어떤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라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신학 용어로는 일반 계시 또는 보편 계시, 우주적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뭐 다 같은 신 아닙니까? 그게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그 사람들은 알라라고 써서 그렇지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죠. 그리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계속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이 믿는 그 알라는 마치 세상을 쭉 만들어 놓고 태압을 돌려놓고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돌아가. 그리고 멀리 있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라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유태교가 믿는 거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이슬람이나 뭐 다 똑같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8절부터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살죠. 기동한다는 건 우리가 움직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너희 시인 중에, 지금 아덴 사람들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지금 아덴의 어떤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의미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보고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아봐야 그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혹시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일일이 다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간과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것들이 희미하게 예언하였던, 부분적으로 예언하였던 것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해 놓으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아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철학자들을 모아놓고도 첫 번째 전하는 것이 회개하라. 왜냐하면 지금 계속 왜냐하면이 나오죠.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것의 증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불렀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연결해서 지금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덴에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들은 모르는 것들을 누가 알아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신 예수의 부활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많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32절부터 나옵니다. 32절부터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했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바로 반응을 보여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 보면 기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조롱하고 기롱했다는 비웃었다는 거죠.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뭐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좀 얘기해봐. 흥미로운데 세상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야기 좀 더 해봐라 하는 거지. 33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재밌죠? 다시 듣겠다 하는데 그들을 떠나요. 이 바울의 행동을 보면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주 심판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은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믿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그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일단 그들 가운데 떠났어요.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됐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몇 명만 믿었어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그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관리로 있던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또 다말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대충 세보면 4-5명 믿은 거예요. 조금 많이 치면 한 7, 8명, 9명, 10명 요 정도 됐겠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믿는 확률로 치면 뭐 한 5%에서 10% 됐을까 지금? 그렇죠? 거기 더 안 됐을지도 몰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만, 몇 사람만 그를 사도 바울을 가까이 와서 믿었다. 그래서 복음은 보면 선포되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소수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앉아서 먹은 사람이 최소한 5,000명에서 2, 3만 명까지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오병이어를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주실 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기 위해서 막 물려들었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쭉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찬성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그러는 와중에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여기던 그곳이죠. 그곳이 아덴이에요. 철학과 신학 중심지역. 만약 오늘날로 친다면 하버드와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나 예일이는 보스턴 같은 곳이겠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인클라우드도 그런 지역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대학이 중심이 있는 도시니까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지금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 전혀 개의치도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수많은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방법을 써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아덴이나 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하시니까 제자들이 돈 주고 시체로 훔쳐가고 이렇게 유언비어 퍼뜨려서 그걸로 하자 이런 마태복음 끝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 다 아시죠? 오늘 이 아덴도 마찬가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아덴 사람들도 보면 아주 무슨 수준 높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재단들을 쌓아놓고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앞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어떤 에피구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그 철학자들이 볼 때는 그냥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이상한 걸 얘기하나 봐,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이비 이단처럼 보이는 거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그 철학자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전 상황입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도저히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우리 귀에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냥 지금 복음을 듣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죽은 자 간에 부활을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이 조롱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떠나는 거예요. 뭐 조금 더 흥미로우니까 한 번 더 얘기해봐, 이 정도예요. 관심이. 아주 소수의 사람만 믿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반박할 만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어떤 반박할 만한 무슨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지식으로, 내 인생 경험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예수님의 부활이 흥미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철학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도 있겠죠. 또 저처럼 골치 아픈 철학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자, 철학 사상 그러면 무슨 대단한 것 논쟁하고 또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실체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 하시겠지. 아니면 저 목사님 무식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식해요. 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상들을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 철학보다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들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철학을 의지하거나 철학자들을 믿지 않죠. 그보다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직접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철학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대단하겠죠.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러한 사색을 하고 어떤 이론을 펴내는 것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철학이 위대한 것만큼 하나님이 위대하게 느껴지시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철학이 높고 존중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은 더 높으시고 더 존중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들은 철학은 높고 존중받아야 하고 철학자들의 사상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지.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려고 거기서 보혈을 흘리셨다고 하면 그거는 성경에서나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제사함의 복음을 듣고도 내가 왜 죄이냐?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나만큼 도덕적인 사람이 어딨어? 라고 주장하면서 믿지 않는 것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비웃고 조롱하는 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세상 가장 높은 학문과 지식인 철학, 어떤 인간의 이론, 사상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삶에 직접 관여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세기, 18세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계몽주의라는 것들이 계몽주의 사상, 학문, 또 철학,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접근도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넘쳐났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2000년 전에 있던 이 아테네에 있던 이 철학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사실은 별반 지금 다르지 않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근사한 말을 해도 그 앞에 주눅들 것이 없어요. 세상의 높은 학문에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그 노력을 치하해주고 격려해줄 수는 있지만 그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학문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믿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렇게 다니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제가 그렇다고 무지성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배워야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고 하나님보다 더 높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죠. 오늘 여기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도 지혜를 찾는 거예요. 뭔가 철학적인 사상, 사고방식,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꺼려요. 이방인이 볼 때, 이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저게 뭐야? 나무에서 죽은 게 왜 우리를 살린다는 거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아레오바고에서 쟁쟁한 철학자들을 앞에 모아놓고도 당당하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철학보다 더 높이 계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